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대한 사람들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초청잔치에 그 남성교에서 전도 작정하신 분이 11명이더라고요. 우리 좀 더 우리가 우선 작정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결심. 11분이 결심했고, 온라인 영상 보내기, 설교 보내기 봤더니 6분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분석해 보면서 이거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이걸 보내면 욕 먹을까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고진희 권사님한테 전영미 권사님 CBS에서 간증한 거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신앙인들의 그 삶의 여정이 그 역경을 딛고 저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라고 했는데, 하여튼 자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분들한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도 이번 주 나왔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세대는 신문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한번 신문을 보내고, 또 각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들 통해서 각 구역 성도들한테 신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보내도 이런 것들은 보내기가 어렵다. 이걸 통해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희수가 오늘 수술하죠. 승희수. 또 승성아 안수집사님 아들 또 서울 구로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숙자 원사님 부군께서도 지금 말기암이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술을 강행하시는데, 또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8장 4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여러분,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외로 많아요. 예상외로 악인을 칭찬해요.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악인이 하는 행위를 칭찬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칭찬하면, 여러분 더욱더 악을 행하는 거 아시죠? 잘한다 해보세요. 애들이 장난치면서 남을 못 살게 하는데 잘한다 그러면요 더욱더 해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하면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칭찬하잖아요. 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잘한다고 지금 40%라 그러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40%, 약 2천만 명 이상이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냥 북한에 핵을 만들어도 그냥 인정해주고, 미사일을 쏴도 괜찮고, 우리 국민이 죽어도 괜찮고, 간첩이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오면 판문점으로 넘겨주고, 그게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죠.
지금 성남의 대장동 그 사건은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비리잖아요. 어떻게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씩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지 못하게 또 하잖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 두려워 떨죠. 저 사람 대통령 되는데 내가 저걸 수사했다가 나 목 날라가지? 그게 수사도 못 하잖아요. 근데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일이야.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잘한다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 뽑아주면 나 이런 거 한 거 잘했다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니까 나 계속 이렇게 하겠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도 악인을 인정하는 순간 같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악인을 보고도 모른 척하니까. 죄를 짓는데도 모른 척해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시죠? 어느 병원에서 그 교통사고 난 아이가 왔는데 밤에 귀찮으니까 거절했어요. 큰 병원 가라고. 또 다른 병원 갔는데 또 거절했어요. 그 말하면 세 군데를 돌고 돌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그 첫 번째 갔던 병원 원장 딸이야. 근데 거절했던 거야. 귀찮으니까 밤늦게. 다른 큰 병원 가라고 보낸 거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정말 어려움 당했으면 내가 의사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귀찮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야. 자기 자식이야. 일찍 응급처치 취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남의 일이라고 귀찮다고 한 것이 결국 자기 자식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남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나라 공동체예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에 지금 우리가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래요. 한국을. 지금 한국 배우기 운동이 일어나죠. 제가 아프리카에도 가고 월드비전서 보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와요. 근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라서 홍보 안 하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라. 우리나라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거는 홍보를 안 해.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연수 와요. 새마을 운동 배우러. 그래서 제가 그 이디오피아 갔더니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배운 거를 똑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공동 이렇게 묘목을 심고 그냥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 묘목만 팔아서 벌써 평상시에 살던 그 삶의 질에서 몇 배로 잘 살아요. 그래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다 해요. 품앗이도 하고. 옛날엔 거기가 그런 게 없었대요. 다 각자 일하던 것을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야. 하루는 이 집에 가서 일해주고 하루는 저 집 가서 일해주고. 우리나라 그 품앗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배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배우려고 열풍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이게 좋은 나라예요. 이 좋은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좋은 나라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악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착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는 가차없이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수타사 집사람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산길 따라서 가면 밤이 쏠쏠하게 떨어져 있어. 밤은 죽는 맛이야. 먹는 맛도 있지만 죽는 맛이 있잖아요. 게다가 집사람이
뱀을 봤어요. 어우, 깜짝 놀라서 뱀을. 그거 이제 또랑해. 그 또랑해가 또 밤이 많아. 또랑해는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굴러 떨어져서 또랑을다가 하니까. 그런데 또랑에서 하다가 그 뱀을 보고서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뱀이 이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뭇잎과 비슷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밤새다가 손 물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독사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완전 독사 큰 놈이야. 그거 물렸다가는 잘못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돌을 찾으니까 돌이 없어. 아, 저거를 그냥 살려두자니 그렇고, 죽이자니 또 불법이고. 요즘에 뱀 죽이면 불법인 거 아시죠? 또 그것도 또 천연기념물로 또 여겨요, 뱀을. 그 뱀을 죽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난 삼아서 돌을 들었더니, 이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돌을 드는 모습을 보더니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 입이 막 벌어져 있어서 보니까 큰 개구리를 이게 거꾸로 먹어요. 되게 머리부터 먹어요. 게다가 발가락만 조금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우니까는 거기 똘창에서 위르다 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걸 개우더라고. 뱉어내. 게다가 저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뱀 보면 무조건 다 잡아 죽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잡아 죽였는데, 지금은 뱀 잘못 죽였다가는 또 불법이 행하고 그래서 그냥 돌로다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맞추고 에이 그냥 가자. 근데 이 뱀은요, 산 위에는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요. 대개가 이제 습지대, 이제 늪지대 같은데 개구리가 있을 만한, 서식할 만한 곳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찜찜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서울서 온 사람들은 뱀에 대한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 그걸 안 잡은 게 오늘 또 잡으러 가야 될까? 이게 뭐 고민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시골 같은 집에는요, 밤에 뱀이 나와 있기도 해요, 마당에. 근데 제가 옛날에 시골 살 때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껌껌한 데로 그냥 다니다가, 옛날에 또 고무신이야, 고무신 신고 가다가 뱀에 물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은 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물리게 돼 있어요. 이 뱀도. 이 집에 사는 그 뱀을 그냥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생하겠다 해도, 이 뱀은 언젠가 내가 잘못 건드리면 물게 돼 있다고. 여러분, 악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폭행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싫어하고 대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냥 가난한 사람이 뭐 빵을 훔쳤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십억씩, 몇백억씩, 몇천억씩 지금 권력 있을 때 돈을 다 챙기자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을 때. 그냥 나라는 망해도 나는 먹고 살 걸 챙겨놓자.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는 망해도 좋다 이거야. 나는 내가 자자손손 먹고 살 거 챙겨놓으면 된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선출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요. 참으로 그래서 소인배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행해요. 눈앞의 이익. 근데 대인배는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요. 먼 미래를. 우린 대인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것을 쫓으면 안 돼요. 항상 지금은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을 대적하라.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인을 눈감아주고 있어요.
눈 감아주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고요. 생활은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은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은 그를 용서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돼요. 여러분, 독재 나라나 공산주의 나라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없애는데 앞장서는 거죠. 여러분, 그 우한의 교회들을 크레인 가지고서는 부시는 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교회를 때려 부셔요. 교회를 부셔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십자가를 철거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를 통제하고, 학교에서도 교회 가지 말아라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 교회가 감시의 눈으로 자꾸만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점점 갈수록 교회가 줄어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 줄어든 이유가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카페 안 가요? 식당 안 갑니까? 어디 놀러 안 갑니까? 근데 교회만은 유독,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처지라도 일편단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지금 2년째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2년째. 그러니까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영상으로 한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 갔기 때문에 드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상 차리는 게 엄청 비용 들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는 그거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 50만 원이라고 제가 그전에 들었어요. 50만 원짜리를 그 2번인가 3번인가를 차린다래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사상을 차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50만 원씩이라고 제가 그때 알아봤더니 그게 얼마나 드냐 했더니 50만 원씩이래, 한 상에. 그냥 150만 원 드린 거죠. 150만 원 들여서 해. 근데 이제 장례식 마치고 나서 헌금은 10,000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 많이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상을 50만 원짜리를 3번씩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마치고 나서 헌금은 10,000원을 했어. 제가 그 먼 데까지 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우리가 하관 예배도 드려주고 다 했는데, 다른 저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제사상 차렸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그랬더니 50만 원씩 150만 원이야. 근데 예배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는 10,000원 하셨더라고.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원래 제사상도 못 차리죠. 근데 그게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제사상에는 아낌없이 5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장례식 마쳤다고 10,000원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자, 우리 요즘 물가 비싸니까 제사상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사진 찍어다가 그거 사진을 앞에다 붙여놓고서는 제사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조상들이 오지도 않지만 진짜 조상들이 왔다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떡을 갖다 놓고서는 우리 부모 조상을 공경한다 그러냐? 이 자식들아, 너희들한테 종종 땅하고 조상 땅 다 물려줬더니 기껏
과일값 비싸다고 이렇게 사진 하나 붙여놓고선 제사상 드리냐? 아마 조상이 오지도 않지만 왔다 그러면은 참 지혜롭다, 우리 자손들 참 지혜롭다 그러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이고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켰는데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며 참으로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특히 오늘 수술하는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